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크게 세 연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절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3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4절로 7절로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8절로 11절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연으로 나눠주는 중에 1절과 마지막 7절과 또 11절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1절에 1절 우리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하반절에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셀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셀라라 되어 있고 또 우리 11절에도 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잠시 쉬라는 음악 용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 이렇게 연을 읽고는 잠시 멈춰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이 셀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드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은 잊고 있었거나 조금은 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도 있다면 내 것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속에 보니까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고음으로 소프라노 같이 부르는 그런 합창의 노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곡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조금은 좀 불안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또 전쟁도 일어나서 사실은 뭐든지 좀 엉켜있고 갖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같이 상고해 보시면서 든든하게 믿음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참 평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절에도 동일하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자신의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여기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고난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느냐라고 할 때 고난 중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난에 또 처하게 되냐면 2절에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을 가리켜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튼튼한 장소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근본이 뒤흔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뿐만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선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서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처해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용하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정 신뢰할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 젊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력한 고난이 있다면 죽음의 문턱에 서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조용하게 생겼거니 내가 진정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 잔잔했던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그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바람을 내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상대로 싸우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있다면 육지로 빨리 와서 정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고난과 태풍과 지진과 같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외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죽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천국이 나의 소망집이 된다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난처는 외적인 안전성을 주는 거라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왔고 지진이 있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내면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예상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났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먼저 나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이 말과 병거와 군인들이 우리를 맹 둘러서 포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큰 위험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엘리사는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종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인들이 완벽하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나를 잡으러 온 저 시리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잡아온 시리아 군인들이 전부 눈이 멀게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다 잡으라고 했더니 다 잡았습니다. 다 데리고 어디요? 이스라엘 성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적군에 이제 그 성으로 돌아왔으니 다 풀고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은 일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참 평안은 만군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는 한 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척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군인들이 와서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로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시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적의 침입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언덕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릅니다.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성을 거기다가 벽으로 해갖고 둥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그 고지로 올라오다가는 어때요? 위에서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지형적으로 당시에 안전한 장소로 생각했기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정도가 아니라 보통 높은 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는 한 강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하나님의 보완하신 은혜 손길이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포위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음식과 맑은 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에 있는 것만으로 아니라 그들이 먹고 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전쟁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내일이라는 것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가 이제 큰 군인이 이제 쳐들어올 때가 성경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조용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군인들이 나를 채워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떻게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적군이 찾아왔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는 승리만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에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주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군인의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능히 우리는 여기 6절에 보면 이 교도들이 경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있냐? 지금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나는 너를 붙잡고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가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열심히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풍랑을 이겨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배, 풍랑을 맞이하는 그 배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풍랑이 와도 무사히 건너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올라가서 하실 말씀입니다.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가 생각했겠죠. 우리는 어부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이 지형에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대다수가 어부였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왔을 때 지름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한정된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신 겁니다. 즉시 어떤 문제든지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등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땅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등장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하게 이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실생활에서 경험할 때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길을 걷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 위에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넷이 걷는 겁니다. 두 발자국 예수님, 두 발자국 자기 두 발자국, 네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때 얘기해 줬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그때는 업고 있었다.
평상시대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걷기는 했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르고 그 바다 밑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전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걷어다가 밥을 해서 먹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만 1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중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등장된 것이 아니시고 소소한 일 속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례하고 그분께 내어맡기라.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염려 걱정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의 하반절에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싸우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냥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도록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의 모든 무기를 불태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옵니다. 무용지물이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가장 경쟁적으로 뭔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먼저 못 나오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은 끊임없이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한 것입니다. 야곱이 무언가 인격이 좋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씨가 곱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성경에서 몇 번으로 이렇게 등장되어집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겁니다. 형님과 이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쌍둥이가 싸울까봐 엄마가 빨리 너 가라고. 내가 이제 좀 잘 해결이 되면 너 오라고 할 테니 지금은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야곱이. 형님 장자권 다 뺏고 그리고 축복 다 뺏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발걸음을 딛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장소같이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사히 이곳까지 도착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 그러니까 분이엘이다. 분이엘. 어디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삼촌 집에 갔습니다. 여러 일들이 가운데서 이 삼촌 집에서 그가 겪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아내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삼촌이 제안합니다. 무것으로 일하는 대신 7년을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로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삼촌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7년을 봉사했지만 나이를 얻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언니와 함께 결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인데 내와 결혼하게 되니까 다시금 얘기한 겁니다. 그럼 네가 진짜 나이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원한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7년을 봉사합니다. 14년은 무보수로 일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삼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삼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도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뭐 준비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월급을 말해봐라, 이런 얘기죠. 삼촌, 그러지 말고 저에게는 얼룩덜룩한 그런 양과 염소는 제 것이 되고 삼촌 거는 아주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없는 그런 양은 삼촌 거는 대다수 양은 얼룩덜룩한 게 별로 없어요. 바둑이같이 하는 염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라반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처음으로 알았나니. 내가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했다. 너의 가정사에도 마찬가지고 네가 수고하는 곳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 속에서도 보니까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이제 너무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할 수 없이 삼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라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요. 생각해봐. 내가 어느 정도로 수고하고 어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 헤어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삼촌과 헤어지는데 삼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에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밤에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야곱에게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챙겨주신 하나님, 넘어짐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경건한 사람, 고상한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보통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염려 걱정 가득 갖고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피난처는 그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피난처 되신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을 여러분은 목격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음하게 눈을 감으시고